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269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놨는데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계속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오늘 오후에 보령시 기독교연합회에서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김없이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한자에 음란할 음자는 또 다른 뜻으로는 간사하다, 도리에 어긋나다, 어지럽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지러울 난자는 특별히 설명할 것들이 없죠. 그렇게 도리에 어긋나고 어지럽히고 속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단의 행태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 제가 근본 명절에 청주가 저희 고향입니다. 사실은 청원인데 청주 청원이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시골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대도시의 청주 사람이 됐습니다. 저 청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 집 주변에 가까이에 신천지 장막 선전이 있어요.
최근에 이만희 그 교주가 왔다 갔노라라고 형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 많이 없는데 그 이단들에는 왜 그렇게 많은지, 청주가 또 교육의 도시여서 그런지 더 많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간사하게 도리에 어긋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그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에 이 백성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를 것이며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벗어나게 되지요. 당연히 심판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결국은 수백 년 후에 이제 패망하기에 이르게 되죠. 이것 다 예언했던 바입니다. 소위 재난, 자연재해, 그리고 또 수많은 수탈과 침략, 전쟁,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것들, 역사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였던 것이죠. 이러한 흐름, 역사적 흐름을 보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바로 얼마 전에 수요일 날 누가복음 17장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때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어. 무슨 말이냐면 너와 하나님 1대1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 왜?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보여. 하나님 나라는 보여, 눈에 보여. 왜? 그 나라는 어김없이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가 함께 있어. 어수선한 거짓과 음란과 또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현상들이 보여.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 깨어 있어야지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오면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야. 누가복음 17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명령하고 권고하니 너희들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때에 너희들 가지도 마, 그리고 따르지도 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야,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목사가 그래서 되겠어?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 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교회는 희망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생명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진리요, 예수님 안에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 그 사람으로 서 있어야지 되고, 여전히 예배하는 자, 우리 그렇게 서 있으십시다. 거룩한 자 되려고 애쓰십시다.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바이지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지역은 사실은 더 크게 보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령시 지역이죠. 근데 우리 보령시는 충남에 속해 있잖아요. 충남 지방에 있는 것처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아가야 충남에 우리 보령만 있는 거 아니라 천안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가야 지방에 유명한 또 지역이 하나 있는 것이 아테네예요. 아테네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인데요. 야, 내가 이 아테네 지역을 두루 다녀보니 너희가 위하는 것들보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제단도 보이더라.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저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노력, 수고, 이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당시에 이 지방이 헬라 지방이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서는 몸을 천하게, 육신을 천하게 생각했어요. 육신을 천하게 생각하고 영을 좀 귀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극단적으로 나온 사조가 있었으니 금욕주의, 쾌락주의, 주의로 향하면 어김없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금욕주의는 육체적인 그런 본능을 억제하기 위하여 학대 수준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또 쾌락주의는 반대로 육체적인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유를 넘어 방종, 방탕함까지 나아가게 되죠. 극단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경고해요. 뭐라고 경고하는지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어김없이 자유란 진리 안에서 자유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 혹시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20대 한 청년이 터널을 역주행했어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또 사고를 당했지 않겠어요? 역주행한 20대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가족들 그 멀쩡한 사람들이 역주행해서 죽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유라고 하더라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란 어김없이 금기 위에 있어요. 창세기 이야기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란 선악과 명령 아래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넘지 않는 자유예요. 만약에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이건 죄가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서 벗어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향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음란하다라고 정죄하시기까지였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은 참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권위를 막 무시하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쓰여졌거든요. 그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함이야.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종의 멍에가 뭔데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뭔데요? 세상의 권력과 재물의 욕심들, 그리고 또 명예와 권세 등등 뭐 이런 것들 추구한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아냐? 성령님을 따르는 거야. 그리고 육신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는 거야. 그것은 또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관계, 정결한 관계, 옳은 관계, 이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들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추구하려고 돈을 향하여 막 달려가다 보니 부모 자식도 없어. 이거 세상적인 거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 형제, 이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 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 예수님 안에 살아야지 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한 관계 유지하는 것, 정도를 걷는 것.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니 그 정도를 걸어야 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자유는 이 정도 안에서,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추석 명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잠깐 쉼을 누리면서 또 가족들 만나면서 이것이 충전이 돼서 또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겨움과 어려움 뒤로 하고 잠시 여유로웠던 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방향이에요. 그 쉼은, 그 여유는, 그 안식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벗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벗어나서 이웃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선교의 방향도 이 방향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지. 선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외국에는 선교를 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너무 막 계속해서 얼감해가지고 계속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방향은 어김없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가족들을 소중하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부끄럽지 않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6계명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8계명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9계명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10계명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난 명절 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불효자식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참 이기적이고 간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 모습입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생존해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살인하지 않았다. 예, 우리는 형법에 의해서 살인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내 마음속에서 미운 마음들 많더라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음란한 세상에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음란히 쫓았던 경우들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하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했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야, 너 그러지 마. 말씀에 비춰서 옳은 길, 정도를 걷고 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진리 안에 거해야 돼.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한없이 부족해요. 누구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살 수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주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서로를 존중해야 마땅해요. 서로를 향하여 거룩하고 정결해야 마땅해요.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배려해야 마땅해요. 근데 우리 안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 정죄함이 있어, 판단함이 있어. 이거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그렇게 몰아가는 모든 유혹들, 그리고 속삭임들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도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마땅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잖아요.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로 머리로 한 이 교회 우리 지체로서 당연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 몸을 더러움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우리가 음란한 길로 나아가서야 되겠어요? 교훈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잠언서 7장 25절 말씀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치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저는 이것을 이단의 행태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언서 7장 말씀이에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미혹의 길로 가지 마.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엎드러지는 그 길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스올의 길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부부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음란한 것들, 어지럽히고 간사히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씀에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주보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거기에서도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너희들은 성 밖에 그렇게 버림받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성 안에, 주님의 그 구원의 그 방주 안에 구원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허락하신 우리 대천 장로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보내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방향으로 부단히 거듭 강조해요. 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저들,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예수인 양, 자기가 구원인 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 모든 것들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 안에, 구원 안에, 그리고 또 회복,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거룩한 관계 속에서 정도를 걷게 하여 주시고 무지한 백성들 깨우칠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주역이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